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107쪽입니다. 이 시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내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 주님께 다 드리며 이 예배의 향기로 또 이 예배에 함께하는 자의 심령으로 진실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은혜 한 오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진짜 좋았는데, 옛날에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마음이 메마른 것 같다. 혹은 예전에 받았던 감동이 그립다. 예전에 받은 은혜가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었는데,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었었는데, 옛날에 어땠었는데, 옛날에 저랬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제가 잠식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통해 사라진 감동이나 은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새 은혜, 새 능력, 새 소망, 이것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데 그 매일매일 주시는 그 오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을 주시면서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거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이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뭔가 빵과 같은 그러한 것이 하늘에서 막 무수히 쏟아지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뜻으로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라는 것을 주시면서 양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양, 한 오멜입니다. 이 양만 거두어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오멜이라는 의미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법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 분량으로 주어짐을 아십니까?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 오멜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치의 식량을 주셨습니다. 이 한 오멜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부피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위로 좀 생각해 보면 한 오멜은 한 2리터, 3리터 정도가 되는 양.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한 1.5kg 정도가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루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이것은 많지도 않고 또 적지도 않은 그런 아주 딱 알맞은 양. 그 양이 한 오멜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이 거둬 남지 않고 적게 거둬 모자라지 않는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내일의 은혜는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공급.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공급.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내일 필요한 은혜는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궁금합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저장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장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저장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이전에 우리가 어느 목사님에게 받았던 말씀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빛처럼 내려주신 기적의 은혜. 저도 지난주에 간증했지만 하나님이 이 눈의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좋은 결과를 얻은 은혜. 저는 사람으로서 포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열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혈연보다 더 높은,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의 가족으로서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저장된 은혜,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해라, 찬양해라, 주의 말씀을 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사모하다 보면, 그 흔적만 따라가다 보면,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쌓여두었던, 그 이전에 쌓아두었던, 그 이전에 적금처럼 부어두었던 그 은혜만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쌓는 은혜가 적어지면 결국은 어제 받았던 것들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저와 아내는 휴가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직장에 갔고요. 저도 아내 없이 어디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집에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정을 내서 동해 바다에 다녀왔어요. 바다에 갔더니 파도가 있고 모래사장, 모래해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글씨를 적어 보셨는지요? 글씨를 아주 진하게 혁신감리교회 짱! 이렇게 썼어요. 아주 짙게 혁신감리교회 짱이라고 썼습니다.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바닷물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 큰 파도로 인하여서 이 파도의 이 물결이 제가 쓴 혁신감리교회 짱! 최고! 여기까지 다가왔네요. 이 파도의 바닷물이 이 모래를 싹 훑고 지나가니까 제가 아까 짙게 쓴, 깊게 쓴 그 글자가 희미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그 저장된 은혜가 영원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에 기억만 하고 있다고 이것이 짙게 새겨진 것으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주시는 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받았던 은혜, 내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꺼내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다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오늘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있다면 내가 기억은 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력으로 일어나 나타나지 못한다, 실현되지 못한다, 체험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억은 나지만,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내 삶을 움직일 정도는 아닌 그런 희미해져 버린 파급력을 가진, 희미해져 버린 그런 영양분이 없는 기억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영원히 저장될 수는 없어요. 영원히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영원히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거 먹고 이거로 배부르게 하라. 그러나 너희들은 한 오멜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먹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 또 주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 들어가야죠. 한 오멜의 양 1.5kg가 되는 양만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내일까지, 모레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두둑히 챙겨서 가지고 갔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침까지 두었던 이 만나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먹을 것의 능력은 신선해야 되는 것인데 이 신선함이 사라졌다. 냄새가 난다. 벌레가 생겼다.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자부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이것은 내게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나서요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먹지 못하는 상태, 버려야만 하는 상태가 나에게 해가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영원히 저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니 벅찬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버티려고 하니까 웃음이 안 나는 거죠. 어제 받은 은혜로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유 힘들어. 힘이 든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버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우시우스라는 말입니다. 에피우시우스. 이 말은 매일매일이라는 말, 하루치라는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은 어제 은혜로 오늘을 버티거나 내일 은혜를 미리 기대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매일의 양식처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매일의 양식처럼 받아야 한다. 휴가에 갔더니요, 저희 아내가 되게 맛있는 집을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저희는 둘 다 회도 잘 안 먹고 해서 바닷가 갔으니까 여러분 뭐 먹어야 될까요? 바닷가. 저희는 짬뽕 먹으러 갔어요. 거기서도 중국집에 갔다. 거기가 초당 순두부 들어보셨죠? 이런 것이 유명합니다. 그 짬뽕에도 순두부가 들었더라고요. 정확하게 차돌박이 순두부 짬뽕, 이 이름이에요. 저는 매운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또 제가 가리는 게 참 많잖아요. 그 음식을 시키긴 했는데 얼큰한 게 먹고 싶더라고요. 또 저희가 있는 동안 계속 비가 와서 날씨도 좀 쌀쌀하고 그래서 좀 따뜻하고 좀 뜨거운 그런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 음식을 시켰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매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콧잔등에 땀이 쫙 할 만큼 매콤한데 또 차돌박이도 들어있고 순두부도 들어있으니까 그 매운맛을 잘 잡아줘서 담백하기도 하고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왜 차돌박이만 골라 먹냐고. 저 몰랐어요. 왜 차돌박이만 골라 먹어. 내가 그랬어. 그래서 수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 짜장면 하나만 시켜줘. 짜장면도 먹고 정말 배가 터지게 밥을 먹었습니다. 숙소에 갔습니다. 숙소도 바다가 쫙 보이는 숙소를 얻어서 거기서 쉬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요, 배가 터질 것 같게 먹었는데 이상하게 저녁이 되니까 또 뭐가 고파요? 배가 고프네요. 아까 그렇게 맛있게 먹은 차돌박이 순두부 짬뽕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렇게 배가 부르게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요, 밤이 되니까 또 배가 고파요. 또 먹어야 되죠. 여러분, 맛있으니까 영원히 안 먹어도 됩니까? 배가 터지게 먹었으니까 영원히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영원히 저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심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도 저녁이 되니까 또 배가 고프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어제 받았던 은혜, 너무 좋죠. 어제 받았던 어떤 간증과 기도, 간구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오늘을 버티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욕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는요,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주님의 성실이 그만큼 크셔서 주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은혜로 이 하루를 채우며 이 하루를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을 밝히지 못하듯이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태양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떠서 세상을 비추듯이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우리를 관통하는 새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오늘의 삶을 책임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로 내일을, 모레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오늘 받은 양식으로 내일까지 저장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힘들까? 우리가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힘들까? 왜 우리가 믿음이 줄고 있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이 들고 왜 우리의 믿음이 줄고 있습니까? 어제 받은 은혜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산다고, 기도해야 능력이 있다고.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송해야 된다고, 찬송해야 하나님이 내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어떤 분은 그러셔요. 기도해야 된다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찬송해야 된다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받은 은혜냐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죠. 찬양해야 되는 것은 맞죠.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려고만 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이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기도라고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나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 나 그렇게 주님 붙들면서 나아가질 못하는데, 그때와 지금이 비교가 됩니다. 앞서 그렇게 표현했죠. 은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게 바닷물이 쫙 시간이 한번 하루 이틀 지날수록 이 기억은 있지만 이게 생명력으로 발화되지는 않아요.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미해졌어. 그러니까 옛날과 똑같지 않죠. 오늘 새롭게 받은 은혜는 나를 움직이지만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나는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득해요? 내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득해요. 아유, 주여, 난 죄인. 아유, 난 요즘 기도도 못해요. 아유, 나 요즘 찬송도 잘 안 들어요. 아유, 나 성경 언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죄스러운 마음 가득해요. 죄스러운데 웃을 수 있어요. 죄스러운데 기뻐요. 죄스러운데 감사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죠. 더더욱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찬양을 해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그런 마음으로는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탓을 합니다. 내 탓이 아니야. 교회가 은혜롭지 못한 탓이야. 목사가 잘못된 탓이야. 성도들이 이런 탓이야. 내 탓이 아니야. 그때는, 옛날에는 그렇게 부응했고,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때는 말씀이 그렇게 좋았고, 탓을 하게 됩니다.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데? 원인은 오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 내 탓인데, 오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내 탓인데,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오늘 주님께 사모하지 못한, 오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한 내 탓인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탓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좀 나아집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이 안 달라지는데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후퇴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앞서 표현했잖아요. 예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고, 찬양해야 하는 건 맞고, 주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감사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광해원에 있는 중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도 우리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10 몇 명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저희가 가서 그 교회도 젊은 부부가 왔다고 막 좋아하셨어요. 좀 죄송하죠. 저희가 들어가니까 우리 양권사님 계신 쪽쯤에 저희가 앉았습니다. 찬송을 막 하시는데 앞에 PPT가 없더라고요. 이 악보를 나눠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악보를 탁 놔주셨어요. 저희가 급하게 가느라, 저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고 저는 휴대폰으로 성경을 대신하지만, 저희가 성경이 이렇게 없는 걸 보셨던 어떤 권사님이 얼른 저희한테 성경책도 갖다 주시더라고요. 광고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혁신교회 목사님 부부가 오셨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성도들이 저 사람들이 혁신교회 목사구나, 사모구나 이렇게 아셨나봐요. 끝나고 나니까 내심 좋아했다는 거죠. 젊은 부부가 수요 예배 와서 내심 좋아했다.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중앙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12명,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갔지만 영화를 우리 중앙교회에서 보여주셨거든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중앙못에 만났습니다. 물론 얻어먹었지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요즘에 뭘 자랑하면서 사니에요. 난 뭘 자랑하면서 살지? 요즘 자랑하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눈을 기적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이신 거. 그리고 저는 유튜브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도 나도 요즘 운동 다니는 거 자랑하고 수영하시는 거 자랑하고 그런데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준 것만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지는 않느냐? 묵상이 되더랍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인데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준 것만 자랑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 내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저도 요즘 사진 찍는데 사진 찍는 것만 보고 감탄하는, 그것만 자랑하고 있고요. 나 옷 샀는데 나 옷 되게 싸게 샀다. 내 옷 자랑하고요. 내가 어느 병원 갔는데 그 병원 되게 용하다고, 잘 본다고, 병원 자랑하고. 우리가 식사하면서, 우리가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대화하더라. 아니 또 세상 것을 가지고 대화하더라. 제가 아는 분은요,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트로트 가수 중에 손비나 엄청 좋아합니다. 손비나를 맨날 자랑해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분 머릿속에는 손비나밖에 없는 거예요. 손비나 세상에서 사나 보시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사실 예수님인데 저도 예수님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 머릿속의 세상, 내 마음속의 세상, 그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늘 교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늘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맨날 찬양하는데 정작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회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신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또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사시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 마음속의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야 할까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세상을 여러분 예수님 세상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아닌 것들은 점점 더 밀어내서 쓰레기 봉투에 착 버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치워가고 또 주님으로 채워가다 보면 어느덧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전에 받았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받았던 은혜만 붙잡지 말고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오늘의 은혜 한 오멜, 이 한 오멜을 사모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을 은혜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루 한 절이라도 꼭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이 말에, 이 생각에 머물지 말고 오늘 새롭게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받을 은혜 생각하고 받은 이 은혜를 적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집중하여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과거에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여기에 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맡은 자의 자리에서 충성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온통 주님, 예수님이라면 나의 공동체적인 삶도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래의 삶 속에서는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은혜 받을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은혜 받을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적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은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저랬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르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전 주님 안에서 너무 연약한 사람인 거죠.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는 사람. 이전에 감당했던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맡기신 사명, 오늘 내게 주신 믿음,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오늘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의 것은 내일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이 은혜 받을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만나는 하루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한 오멜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한 오멜만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영원히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선한 은혜를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유 먹을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신선한 우유. 오래 지난 것은 잘 먹지 않죠. 상할까봐, 배탈날까봐. 신선한 우유.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신선한 은혜로 주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가짠 우유, 신선한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로 내 삶을 채우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오늘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오늘을 감사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에피우스시우스,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한 주를 사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진천지방 또 우리 감리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정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분의 장점은 영화 아시죠? 우리 극장에서 보는 영화 설교를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전하시는 분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마다 영화 설교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지방 성회에도 많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전 것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이전에 받은 것을 저장하면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내 세상을 채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